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불뱀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된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이 불뱀이라는 것이 날아다니는 독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광야에서 병원도 없고 해독제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날아다니는 독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리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사건에서 놀라운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그 본문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며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리할 때 그들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로 만든 뱀, 즉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즉 그 약속을 믿고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이 독사에 물린 사람들도 살아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서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사건 안에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질적으로 시공간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것에 영적 진리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어떤 생명을 얻게 됐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그런 어떤 생명이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사건과 예수님께서 그거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즉 십자가의 사건과는
영적인 진리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매달린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봄으로써 그들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와 같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즉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불뱀 사건이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에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실예를 들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 안에 영적인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을 먼저 기술하고 소개하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 안에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알레고리적 해석이 끝난 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실질적으로 그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도입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냐면 당연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이 다 되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그들의 미혹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금 율법 아래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한다. 율법에 종속되기를 원한다. 다시금 율법의 지배를 받기 원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 아래에 종속되기를 원하고 지배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표현했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율법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히브리어 토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이 할례나 또는 음식법이나 또는 절기 같은 그러한 계명들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는데 다시금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 유대인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란다.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생각을 사도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율법의 행위들에 지금 의존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율법이 말하는 내용을 알고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모세오경, 즉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 안에는 이러한 유대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그러한 율법들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그들이 들어야 될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행세를 내려는 그들의 행태를 참 통탄해하면서 그들은 율법도 잘 모르면서 율법 아래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율법이 말하는 내용을 알고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이 말하는 내용을 알고나 있다면 다시금 율법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증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는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또 읽고 들을 수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듭니다. 갈라디아서에서만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8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의 내용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갖고 그들이 사용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사도 바울이 역으로 카운터 어택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은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2절 23절에서 그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자랑을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자다. 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랑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보장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주장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논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22절에 보면 22절과 23절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리고 요약해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 대표성을 띠는 두 아들이 누군지 떠오를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아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띠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은 자유하는 여인 본처에게서 태어났다. 일단 22절 23절에서는 이 아들들을 낳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종은 바로 하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처 자유하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이들이 같이 지나왔다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을 낳은 어머니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부인들이 달랐던 것이죠.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였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여종은 하갈이었던 것이죠. 사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들의 차이점은 이들을 낳은 어머니가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가 달랐다. 두 번째로 이들이 태어날 때 방식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일단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라에게서 아들이 자녀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관행 가운데 하나인데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여종인 하갈을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했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23절에서 보면
여종에게서는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 이거는 그냥 보통 인간적인 방법, 정상적인 방법, 특별히 뭐 하나님께서 개입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하나님에 의한 어떤 기적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녀 결합으로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 이삭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첫 번째 반응은요,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100살이나 다 됐고 사라는 지금 나이가 90살이나 다 돼서 아브라함도 늙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폐경기를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년 뒤에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첫 번째 자연적인 반응은 웃은 것이에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노인이고 사라도 90살이고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겠냐고. 그래서 그들이 웃습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의 문자적인 의미가 그가 웃다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 웃었다 하는 것은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웃은 것이죠.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어떻게 그러한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괜한 소망에 들뜨게나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 그런 얼토당토한 약속하지 말고 이미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스마엘과는 달리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지만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약속을 따라 또는 약속대로 태어났다는 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따라라는 이 표현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의미가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죽은 몸에서 생명을 낳게 하는 능력. 그것이 창조주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따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도 바울은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성령, 곧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보면 44장 29절에 보면 이삭을 가리킬 때 자유하는 여인으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과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표현과 2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태어난 자고, 창조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태어난 자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즉 성령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삭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것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강조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이삭 또한 이 땅을 태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창조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자의 존재는 정말 단순히 귀한 자식, 늦둥이, 나이 100살,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얻은 눈에는 오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 정도가 아니라 이삭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나서요, 자, 오늘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그 사건을 이제는 단순히 물리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해석이 좀,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이것은 비유로 표현했다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에 기초하면 이것은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본은 알레고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면적인 사건과 사람, 어떠한 그러한 뒤에는 영적인,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알레고리식으로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즉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런 출생과 관련된 그들의 어머니인 하갈과 사라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문자적인 의미 뒤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24절과 25절에서 하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24절 25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논리 해석을 쫓아가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고 지금의 현지의 예루살렘이라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들이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다. 하갈이 상징하는 것, 하갈이 가리키는 것, 그것은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 자, 그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마엘이 꼭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후손들, 즉 육신을 따라 난 자들, 그들이 지금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율법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26절과 27절에서는요. 27절에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26절을 강조하는데, 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종이 아닌 여자, 누구를 가리키나요? 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재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어머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현재 지금의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다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가리키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 시내산, 현재의 예루살렘, 율법의 종로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사라, 자유하는 여인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은 기독교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그거를 영적인 측면에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자,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28절 31절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측면에서 28절부터 31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강조한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28절과 31절에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3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 즉 사라의 자녀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약속의 자녀들, 이 약속의 자녀들을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라고 또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은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율법의 종속을 받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라의 자녀들처럼, 약속의 자녀들처럼 성령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했던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이스마엘처럼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닙니다. 뭐 부모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자식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실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또한 성령의 역사라고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다. 거듭났다, 중생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아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 땅을 살면서 여기저기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고,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고,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 얼마나 낙심하고 스스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성경적 논증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또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예상해야 됩니다. 첫째로 29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역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과 일어났던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성장하고 자라날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 여기서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이스마엘을 가리키죠.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은 당연히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소위 말하는 이스마엘이 가리키는,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이삭이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원받은 기독교인들, 그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이 29절의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 있죠. 아기가 자라서, 즉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살아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냥 놀린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박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는 나이가 3살 정도였고요. 이 당시에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살 된 이복 형제가 3살밖에 안 된 자기 이복 동생을 지금 조롱하고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본 거예요. 29절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거를 현재의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 접목을 시킵니다. 이것 또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육신을 따라 난 사람, 즉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 육신을 따라 난 사람, 즉 유대주의자들이라든가 율법주의자들, 자 이들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박해, 고통, 핍박을 받는 것,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이 정상이 아닌데 이 세상은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 아무런 갈등이 없이 살고 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되는 어떤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피부에 와닿는 소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비밀, 근데 나에게는 손해가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정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마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무역을 하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웃사랑을 이처럼 실천하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업에 손해를 보고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까, 쉽게 상상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당연히 예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육신을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삭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30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모습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저들은 유업을 같이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30절에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 즉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라든가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다시금 율법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이삭으로 가리키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박해의 고통, 어려움의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하면서, 또 하나 상속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은 겪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약속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바울서신 다른 본문들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묘하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거에 다가 아니다. 박해를 당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누리는 유일한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두 가지의 놀라운 특권을 강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그 모든 약속들, 그 모든 약속들을 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의 자녀요,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요, 또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의 시민들이다,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 진정으로 참으로 할례받은,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즉 이스마엘의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육신의 종교고 하나님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인본주의적인 종교. 그러나 이삭이 상징하는, 즉 이삭의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은혜의 종교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과 중재가 있는 신본주의 종교가 바로 이삭의 종교가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자연적인 종교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종교입니다. 그냥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는 일들이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논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부터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저의 상식과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과 저의 이성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과연 그것이 인간적인 논리,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과연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당연히 기적이고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고 무사하게 지나가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렵고 위험하고 부패되고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사하게 진행된다는 거, 이것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상식적인 자연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종교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독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러한 것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따라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참 종교적이다, 신앙이 좋다, 경건하다, 자 이런 어떤 것을 추구하고 또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적이고 신앙이 좋고 경건하다는 그런 평가가 혹시라도 내가 하는 그 무엇 때문인가, 나에게서 보여지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경건하고 신앙이 좋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와 같다면,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금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기초해서 나의 존재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율법주의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를 해야만 그 아이들이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자녀는 부모님이 낳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낳아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다, 중생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태어날 때 육체적인 출생도 자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 성경의 사건을 기술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또 어렵게 영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금 율법의 지배 아래 들어가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